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발걸음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긴 연휴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최장 기간 한 10일 정도 쉬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덜어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만났는데요. 더 반가운 그리고 환한 미소로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문짝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방해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대적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적한 그 세 가지 방법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교묘한 프레이밍으로 느헤미야의 틀을 깨고 거절할 수 없는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을 반역한다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낙담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당장 대적들이 너를 공격해서 죽일 것이다 라는 과장된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과 두려운 순간 가운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사명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대적들의 끈질기고 교묘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맡겨진 사명,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은 사명 완주할 수 있도록 더 버텨내고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대적들이 원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애써 그 대적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적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하고 있는 그 사명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 내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완성된 성벽, 계속된 긴장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텐데요. 그토록 고대한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긴장이라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한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벽을 쌓은 기간이 얼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2일 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문자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52일 만에 지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사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이 성벽은 단순한 돌담이 아니었습니다. 기초를 다지고 돌을 쌓아 올리면서 성문과 빗장을 설치해야 하는 총 길이 4km에 달하는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흔한 돌담이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을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성벽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크레인이나 굴착기나 또 지게차 같은 장비를 갖추고 건축 공법이 발달한 오늘날의 그런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이 정도 되는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하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짧게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대공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과거에 장비도 기술도 없었던 그 고대 시대에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52일 만인 2달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완성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52일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52일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건축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니, 이스라엘이 함께 단합했다니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아니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너무 탁월하구나. 좋은 지도자 한 사람 오니까 일이 이렇게나 잘 되네.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52일 만에도 끝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을 넘어 52일에라도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기술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건상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하니 모든 조건과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52일과 같은 기적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도 이런 52일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아마도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제 가슴속으로 찾아온 거예요.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설시성을 가진 한 자매님입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불쑥 찾아온 거예요. 뭐 여차저차해서 다 상황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 끝에 이제 교제하기로 이제 합의를 보고는 이제 자매님의 부모님에게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역자인데 그냥 사귀기는 그래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평소에 뭐 늘 인사하던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제 허락 받으러 가는 인사 자리가 정말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뵈었고 용기 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잠시 고민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 소식은 이미 들었는데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할 텐가? 저는 분명히 교제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결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예, 물론 해야죠. 예, 할 겁니다. 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은 사계절은 겪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1년은 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제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서 결혼을 승낙할 정도로 아버님이 저를 참 마음에 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혼자 생각은 아닌 거라 믿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좀 하시고자 하니까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혼도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또 기적 같은 순간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뭐 이런 순간을 꿈꿨던 적도 없고요, 기대했던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정해놓은 한계, 제가 그리고 있는 시간, 제가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첫 만남을 가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되고 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선 모세의 심정이 어땠는지 저는 조금이나마 공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꿈꿨던 적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아이고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핑계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니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모세는 끝내 바로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면 52일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정말 수년째, 아니 수십 년째 기도하는 제목인데 이루어지지 않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반문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겠다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상황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고 시작하시면 우리의 능력은요, 아무 소용없이 하나님이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하여 그 뜻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 일을 시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뜻 안에 머물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순간을 어떻게 맛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52일 만에 이 성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주십시오 한다라고 해서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기대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 같은 순간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흔히 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쌓는 성벽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저 성벽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조롱을 했고 군대를 동원하고 죽일 거라고 협박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방해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될 때에 대적들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낙담이라는 단어는요, 다락
난간에서 뚝 하고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이 너무나 시원하지 않습니까? 대적들도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정도만 하면 멈추었고, 이 정도만 하면 무너졌고, 이 정도만 하면 다 통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동원해서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완성이에요.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했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셨더라, 분명하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적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 한 사람 죽이는 것 시군죽 먹기였습니다. 그 힘없는 백성들이 쌓는 성벽 하루아침에 가서 무너뜨리는 것 일도 아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서 부서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짜내서 동원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건 신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대적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16절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기초를 쌓는 그 순간부터 성벽이 완공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한 결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 모두와 성문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성문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단 한 줄로 끝나고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죠?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님들, 도비야가 누굽니까? 그동안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을 그렇게 방해하고 괴롭히던
대적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벽이 완공된 그 기적 같은 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의 귀족들이 먼저 도비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18절을 보시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가문끼리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동맹을 맺는 것, 축복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과 동맹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악한 자예요. 그런 도비야를 사위로 맞은 이 스가냐는 아라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라는 잘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7장 10절에 보시면 그 아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정통적인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다의 가문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자,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은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술람은 느헤미야 3장 4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명하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헌신했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정통 가문과 하나님이 명하신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도비야와 그의 가문과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고 있을까요? 그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현실의 유익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벽이 완성되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출세할까?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도비야가 떠오른 거죠. 성도님들,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죄의 습관. 그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죄의 비참함을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걸 알았을 거고요. 성벽을 짓는 동안 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경험했을 겁니다. 이 정도 경험하면, 이 정도 체험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고생했잖아요. 그만큼 아팠잖아요. 그만큼 괴로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해야 할 것은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하고 나니 그동안 숨어있고 억눌렸던 죄의 습성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일이 하나 있으면 하나 다 거기에 집중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억누르고 감춰왔던 것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것은 대적들은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야, 저 하나님이 저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의 귀족들이 먼저 도비아에게 연락을 하면서 결혼하자고, 동맹 맺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다는 아직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사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니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도비아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토록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그 대상이라도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일 듯이 괴롭혔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정말 올감했던 정말 그런 죄가, 그런 대적들이 오늘 아침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탐욕에 물들면 하루아침에 도비아를 가족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만약에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지 않냐고,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고, 이제 안 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오히려 그 귀족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와 동맹한 자가 어떻게 해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와 동맹한 자가 어떻게 해요? 많았더라.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공동체 안에 악한 것이 틈타면 서서히 퍼져나가거나 아니면 아이고 저러다 말겠지, 도중에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그 악이 담긴 그 혀가 산 하나를 태워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일보다 오히려 악한 것, 나쁜 것에 더 마음이 혹하고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무너진 성벽 52일 만에 건축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현장,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순간 한눈 팔아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하고 동맹 맺는 것, 성벽 52일 만에 짓는 것보다 더 빨리 됐습니다. 죄가 더 빨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세워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 누가 시작했습니까? 새 가족, 새 신자,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요. 유다의 귀족들입니다. 유다의 정통 가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도비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의 시작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할까 봐. 저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토록 바라던 이 외적인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성벽은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 52일에 성전 완공에 취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된 것처럼, 뭔가 이룬 것처럼 지금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완성된 성벽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벽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성벽 재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감동되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기도회 만들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낮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채워줄 제목이 되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 영상으로 봤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성문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좀 일으켜달라고, 우리 교회 좀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다시 은혜 좀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제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1년이 지난 오늘 기도의 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요? 빈자리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가장 첫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월사 기도회입니다. 광고를 하고 안내를 문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빈자리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성도님이 5명의 몫을 책임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한 사람이 5명의 몫을 책임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기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있는 기도 제목도 너무 무거워요. 최소한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몫을 감당해내야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위해 나가라 할 때에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죠? 양손잡이.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싸워야 하는 영적 무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힘든 그 두 손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회복, 가만히 있으면서 부흥, 결코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손에서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절대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오히려 더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과 동맹을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뒤돌아서서 무엇을 손에 잡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모았던 두 손 풀지 마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나갔던 그 마음 풀어버리지 마시고 더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 기적 같은 성벽의 공사가 끝난 뒤 그동안 수고했으니 먹고 마시자고, 즐기자고, 축제를 벌이자고 하지 않고 이 마치 초를 치는 듯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외적인 성벽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벽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52일만 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외적인 성벽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적인 성벽이에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거 완성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거품으로 변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명절이 지나고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직 축제 분위기를 즐길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쓴뿌리와 이 죄성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싸워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어요. 성벽이 완성되고 끝나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부터 또 발생했는데 이제 절반 다 해가고 있어요. 절반. 성벽 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성벽이 세워지고도 그 뒤에 6장의 분량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외적인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적들이 낙담할 수 있는 큰 기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면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누구만 아니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드시면서 주님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